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 네,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 오늘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시죠?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몇 개 드려봤습니다. 나는 이럴 때 가장 즐겁다. 첫 번째,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제가 왜 1번이 맛있는 음식 먹을 때로 나온지 아시겠어요? 오늘 새벽에 빵 뷔페 꿈을 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번, 여행 갈 때. 3번, 친구들이랑 놀 때. 4번, 기도하고 찬양할 때. 5번 여기에 없다. 4번이 누구였어요? 누가 4번이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4번이 아닌데. 자, 한번 해볼까?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네, 시연아 손 안 들어? 너 아니야? 자, 여행 갈 때. 좋습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 좋습니다. 홍 집사님 친구들하고 홍 집사님 친구분이 어디게? 그래. 이야,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 집사님. 네, 5번 여기 없다. 나는 딴 거다. 집사님 뭐세요? 저기 송영희 집사님은 뭐예요? 어떤 때 제일 좋아요? 손잡을 때. 어머나. 성시권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손 많이 잡아드리세요. 아주 인생이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들 손잡을 때. 손자를 볼 때? 에헤이, 이때 한국말을 잘 들어야 돼요. 손자를 볼 때? 손 잡을 때가 아니고? 제가 누구 손을 잡고 싶었나 봐요. 제 의식의 흐름으로 갔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이겠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사실은 요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이 제 의식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제가 보기를 적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적었겠죠. 지금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음식 먹고 싶어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목회자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면 정말 좋겠지만 물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행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주 그냥 여행 가고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놀러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제목을 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게 진짜 가장 즐거운 걸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근데 음식을 먹으면 꺼지고 나면 그 행복은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그 시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행 가는 마지막 날 되면 어쩌면 그렇게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간다. 돌아가면 또 치열한 현장으로 뛰어들어간다. 이 생각하면 여행 가는 날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고요. 제일 기분 좋은 날은 여행 가기 직전 날이 제일 좋아요. 내일이면 떠난다. 이런 것 때문에 짐 싸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가장 즐거운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요한 1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는 여러분 생소하죠. 앞에 부분만 주로 보다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생소하거든요. 이 요한 1서는 언제쯤 쓰여졌냐면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AD 90년이나 85년 정도.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들이 뒤쪽에 있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가장 늦게 쓰여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5권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 5권을 보면 거의 다 문체가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1장 1절도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쌍둥이처럼 또 비슷한 뉘앙스로
사도 요한이 써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도 요한에 의해서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 어디서 쓰여졌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요한 일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잠깐만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순서를 잘못 올려놨네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냐? 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해안가에 붙어 있죠. 보통 해안가에 붙어 있는 도시는 좋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해안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오고 가는 수출하고 수입하는 배들이, 무역하는 배들이 거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향락이나 쾌락이 많고 그런 땅이에요. 에베소 땅이 굉장히 또 넓은 땅이기도 해요. 저 지역이 워낙에 중요한 자리여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시아가 어디냐면 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터키를 지나서 저 위쪽으로 해서 어디로 보냈죠?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 자리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붙잡히거든요. 감옥에 붙잡힌 상태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런데 감옥에 붙잡히기 직전에 그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예언자를 만나요. 굳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 에베소에 들릅니다. 들러서 거기 장로들을 만나고 거기 성도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해요. 조금 있으면 잡히러 가는데 잡히러 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이 가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지역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언자도 그랬고 장로님들도 그랬고 예언하면서 당신은 가면 붙잡힐 거다, 결박당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바로 저 에베소 지역에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자리에서 썼고 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일찍 죽었을 때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순교를 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다해서 노안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이요, 산채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어요. 불구덩이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거든요. 저 밑에 보이시죠? 조그맣게 반모섬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저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저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저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도 요한을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가만히 보시면 가장 얼굴이 피둥피둥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어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자, 자기 이름을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은 자라고 자기 이름을 돌려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것, 사도 요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부터 네 엄마라고 해라 라고 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봤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편지를 썼을까?
오늘 그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서 이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예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근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1장 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는 한참이 지났어요. 85년, 95년, 90년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게 AD 3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 정도가 흐른 상황이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봤다,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줄 만한 사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다 보니 구전되어서 전해지고 전달된 이야기만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소위 말하면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육체는 악한 거다, 영은 선한 거다. 그러면서 육체가 악한 건데,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는 이건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없어, 내 영만 천국으로 올라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육체가 악한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한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에베소 지역에 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단 사상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예요.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자리로 계속해서 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는 자리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에 유튜브에 가만히 보면 김수미 씨라고 하는 탤런트 분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알잖아요. 욕쟁이 할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분이시잖아요. 원로 탤런트 분이신 김수미 그 선생님이 최근에 간증을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셨고 이분이 생활이 변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데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왜 이 좋은 거를 내가 이제야 믿었을까? 이 김수미 선생님의 간증을 뜰 때마다 항상 그분이 간증할 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즐겁고 이 좋은 것들을 왜 내가 이제야 믿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삶이 지금 변했다라고, 김수미 선생님 요즘 이상해졌다라고 방송가에서 소문이 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이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마약 중독 빠지고 왜 술 중독 빠지고 왜 음란한 그 중독에 빠지고 많은 중독에 빠지는지 아시나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얘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외부 자극으로부터 사람이 즐거워지려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물론 좋은 작용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도파민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기분이 좋아지려고 도파민을 요구해서 뇌는 그 외부 자극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담배 한 대 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담배 한 대 피우고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담배 때문에 기분 좋아진 기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뇌는 또 담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요구하는 왜 도파민을 높여서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즐거워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아주 급격하게 단시간에 아주 도파민이 쭉 올라가서 극한의 아주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허탈함과 고통이 그만큼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 허탈함과 고통을 회복하려고 내 뇌는 다시 뭘 찾아요? 그때 그 기쁨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는 자꾸 마약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약은 내성이 있어서 하면 할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손에서 마약을 떼지 않으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외부 자극들, 외부 환경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즐거운 다음에 떨어지면 오히려 우울함과 허탈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끊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멈추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4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을 보셨죠? 아시겠지만 김은호 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의 강사님이 어느 한 분도 그의 삶이 온전한 분이 없어요. 그죠? 한 분은 다리를 저시는 분이셨죠? 두 번째 목사님은 어려서 가난한 삶을 사셔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셨죠. 어저께 목사님은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셨죠. 아직도 30살짜리 자폐 동생을 케어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목사님이시죠. 어느 한 분도 멀쩡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감사가 넘치고 왜 기쁨이 넘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아픔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풀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그 교회에서 예수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 거죠. 신으로서의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가 인간일 리 없다라고 예수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시면 여러분 100배 축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설교 계속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사업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거 다 잘 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그런 설교만 여러분 선포가 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예수가 증거되고 바른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고 바른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비록 더디 간다 할지라도 반석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교회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돈 주는 존재, 나에게 권력을 주는 존재,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존재, 병 낫게 해주는 존재, 요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파민이 생기고 갑자기 막 웃기만 하고 그런 마냥 즐거운 그런 기쁨은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리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그리고 경험했고 만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송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만졌어. 예, 사도 요한은 나는 손을 만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우리와 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죠?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경험해 본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저는 이제 제 아들이 밀라노에 있으니까 밀라노를 자주 가는데 밀라노에 가서 와 여러분 두오모 성당을 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웅장하고요. 그 사람들 조각품 보니까 혀가 내둘러져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감동이 오시나요? 전혀 감동이 안 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진으로 두오모 성당을 보면 조금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을 누리려면 어딜 가야 돼요? 직접 밀라노로 가서 두오모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성당의 웅장함이 어떤지 깨닫게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보고 만져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이게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저거 어저께 양진철 목사님이 하셨어요. 양 목사님이 그거 하시는 거 딱 듣고 나서 우와 이거 오늘 설교하고 딱 맞네.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잡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고 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제일 좋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즐겁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락을 찾고 술을 찾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한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보기는 봤는데 만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저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송환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으셨고 또한 저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저 예수는 내 삶에서 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내 우선순위는 친구요, 여행이요, 음식이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냥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 21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말아요. 아유 그냥 21일 동안 귀찮네. 밤마다 이거 밥 먹고 너무 힘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1일 동안 그분들이 각양 다른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 저분이 금식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대더라.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위를 날랐더니 오히려 풍성해지더라.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그냥 좋네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 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주면 누구가 간증을 해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때 결국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지금 제가 막 원고를 건너뛰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이미 다 지났어요. 자, 3번,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고 예수님을 알고 기쁨이 내가 넘쳐요. 그런데 충만한 데까지 가려면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 사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선교지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이룰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와 같이 있을 때, 또 이웃과 같이 있을 때, 한 교회가 가족으로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두 개의 짝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것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여행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저도 빠니보틀 여행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는 한 번은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 이 친구가 여행을 한참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빠니보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여행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혼자 다니니까 맛있는 것도 맛있지가 않고 아름다운 광경도 나한테는 감동이 오지 않는다. 너무 내가 메말랐다, 지쳤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돌아가는 영상을 찍은 걸 하나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이 됐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혼자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둘이 셋이 같이 먹으면 맛이 2배, 3배 늘어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강공원 가서 제가 라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 한강라면은 한강라면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사랑은 나눌수록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나눌수록 더욱더 기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누고 복을 나눴을 때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썩어 들어가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아무리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퍼주고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썩어지고 변질돼서 결국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때는 에덴이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를 향하여서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주색 잡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기쁨을 나에게만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술을 찾고 색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밖으로 향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이 복음도 기쁨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도 우리는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하고 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왜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왜 기쁘다고 할까요? 기쁘고 나누고 밖으로 퍼줄 때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기쁨,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것을
밖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박선장 원사님 잠깐 나가셨지만 항상 주일날 되면 1시간,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세요. 제가 더럽히는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하세요. 저 참 창피하기는 하죠. 그러면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제가 대신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뺏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섬기세요. 나누세요. 전하세요. 갖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그것은 여러분을 변질시킵니다.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삶이 반석교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사업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달, 8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이 제로예요. 또 그래서 그 사업장을 놓고 또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를 2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사업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이번에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위기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는 이번에 평생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있고 금식한 적도 있고요, 매달려 기도한 적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업장도 너무 어려운 사업장인 걸 보고 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차라리 내 삶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고 그 사업장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매번 설교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이 너무 좋아요. 내 삶을 드리고 나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 다 드리고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니까 내가 주님, 당신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상관없습니다, 당신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기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면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 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사명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교회 살리는 일만 할 겁니다. 내 사명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10년 나온 것보다 예수님 한 번 경험한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